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러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한 구절만 읽고요. 저희들이 사도신경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고,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좀 길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면 얘기, 그 다음에 복권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죄사함만 있는 건 아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복권, 원래 권리까지 회복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진짜로 완성되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조금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구원받은 자는 사실은 그 구원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생각하느라고 좀 분절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상 법으로 보면 사면뿐만 아니라 회복이 돼야만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또한 거기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사면만 할 거면 예수님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번거롭게 막 부활하시고 부활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 광경도 보여주시고 할 필요가 없이 원래 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니까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쓱 올라가시면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이죠. 성자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에 순종하기로 하셨으니까 끝까지. 근데 그 끝까지라고 하는 게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도록, 그게 이제 회복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 때는 회복이 뭐냐면 그냥 동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활 승천 개념이 필요했어요, 없었어요? 필요하지 않았죠. 그냥 그 상태로 주님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죄 때문에 그게 완전히 깨져버려서 사죄를 받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계속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또 다른 행성을 하나님이 개척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 땅에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고 죄인이 더 많은 상태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또 다시 죄로 돌아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 땅을 다시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육신을 가진 채로 복구하려면 노아의 홍수처럼 나머지 죄인들을 한 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몰아내 버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거죠. 물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렇게 하지만,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지구에서 계속 살게 할 건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봐도 이단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죠. 이단은 어떻게든 이 지구에서 좀 버텨보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기들끼리 성을 만들어서 쌓는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오늘날 최신식 방주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구원을 원하시는 건가요?
말씀 다 드렸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탕자의 비유에도 그렇고 얼핏 그 힌트를 주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를 들면 양육하던 자녀들도 나이 먹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런 부모들의 소원이 예전에는 이 아이가 커서 뭐도 되고 뭐 굉장히 화려한 소망을 많이 품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근데 이제 시집장가 가고 애들 손자 손녀 낳기 시작하면 부모의 소원이 많아져요? 좀 줄어들어요? 단순해지죠. 이놈하고 어디 한번 차라도 마실 시간이 있었으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다 키워서 성장시켜 놓고 물론 이제 손자들 키우느라고 또 정신을 쏟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단순화되고 심플해집니다. 예전에 그 자기 아기를 자기가 젊어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거나 여행했던 생각을 하면서 다 장성한 5, 60대 아들들을 보는 80대, 90대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언제 우리 아들이랑 그런 과거로 돌아가 볼고 불가능한 일이죠. 영적인 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짜 하시고 싶은 건 뭘까? 우리는 가고 싶은데 그럼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아버지도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옛 아담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소박한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뭘 번거롭게 뭐 치렁치렁 그냥 한국은 그냥 제일 좋은 게 금이니까 길도 황금길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커피 중엔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커피, 굉장히 비싼 커피도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스디슨 100원짜리 지금 100원짜리는 없죠. 3, 400원짜리 자판기 커피라도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뭔가 하고 싶으신 소원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우주를 정복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본연이 다 당신의 건데 여러분들을 또 천국 데려다가 일을 시킬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로 일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과 대화하러, 그분과 산책하러, 그분과 시간 보내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도 자꾸 거기에다가 맞춰가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회복을 갖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을 거죠. 예수님 한 번으로 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상태가 동일해야 같이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고 우리는 육신으로는 같이 동행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회복이 되려면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뭐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으로 동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영의 상태로. 근데 지금은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있는 거니까 그걸 벗어서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왔던 건 한 번으로 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건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며 영으로 그분과 동등해지려면 육과 영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에는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다가 지식도 없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근데 본 건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불러 올리셨고 에녹도 동행하다가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봤어야 알죠. 어떻게 올라갔는지. 에녹을 또 어떻게 모셔갔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한두 줄로.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좀 더 남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도 앞으로 나 계속 제자의 길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따르고 하늘 올라갈 때도 나처럼 올라가게 될 거야를 명확하게 교과서적으로 보여줘야 거기서 임무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임무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그래서 죽음을 당하셔야 됐고 죽음을 깨트리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고 궁극적으로 부활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승천, 승귀라고 하는 그것까지 보여주셔서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아주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진짜 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도 이제 가보는 거죠. 근데 당장 가기는 싫어하니까 조금씩 머물러서 하나님이 순서를 따라 부르실 거니까. 근데 그 순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위로도 하고 힘도 주시고 또 교훈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가야 돼. 근데 너네 잘 보고 있어. 너희들도 나처럼 요렇게 할 거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그대로 너희들도 오게 돼 있어 라고 하고 올라간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19절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거죠.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어디로 딱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른편은 항상 권세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우측에 계시다고 하는 건 이거 형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를 위한 서비스 같은 거예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가끔씩 보이도록 주님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힌트를 한 번 주셨죠. 변화산상에서 엘리야하고 다 같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같이 대화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줬지만 사실은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요때도 마찬가지. 우편에 앉아 계신 좌편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요때 딱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빛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코가 있을까요? 귀가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형체로서 존재하시긴 하는데 우리 눈으로 명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육신으로 존재하셨던 그 형태로 일단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서비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여주신 거죠. 안 보여주면 이 친구들이 또 나중에 딴 생각을 품거나 못 봤다고 하거나 증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듣거나 보거나 만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이 뭐 수염 난 상태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딱 확증적으로 신앙을 갖게 하도록 보여주신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가만히 계실까요? 영으로 존재하니까 그렇게는 안 계시겠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게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성인으로 막 힘이 굉장한 가운데 이렇게 싹 내려오셨으면 유리관 타고 내려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기 예수로
그런데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실 때는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언제 오시는지. 근데 올라갈 때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그러니까 당신의 자리를 그대로 다 찾은 게 되는 거죠. 그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저렇게 가는 거구나. 우리는 어떻게 가요?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신앙 안에서. 물론 잘 죽는 방법도 있고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법도 있고 한데, 마지막 그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웬만한 건 두세 번씩 경험을 해보는데 요것만 딱 한 번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살다가 다시 살다가 죽었는데 또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두 번 경험하는 일이 되잖아요. 한 번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아프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보면 연민이 생겨. 아유, 또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 틈에 그냥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살려낸 이유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려서 흔들어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하튼 다시 돌아오면 우리도 이제 낯설지만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분의 확증을 갖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조금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또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래서 위로차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은 쇠약했고 뭐 자연사이든 혹은 병을 가지고 있든 사고사이든 간에 죽는 모습은 그렇게 맑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죽음의 본질, 승천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겉사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지만 영의 상태로, 영과 육은 즉시 분리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헤매도록 놔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즉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여기서 무슨 몇 광년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쑥 하고 옮겨지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완벽한 방식으로 이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죠. 우리의 죽음, 육신적인 육과 영이 갈라지는 건 걱정은 되지만 모습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증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 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카톨릭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예전에는 그랬죠. 스스로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든 사하게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제들 같은 경우는 무릎으로 계단을 그러면 옛날엔 뭐 요즘처럼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그 큰 마대자루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하나 입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겉도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무릎 꿇으면 무릎이 다 깨지겠죠. 근데 그걸 잘해야 또 구원을 더 잘 받는다고 생각하고, 잘해야 죄가 더 많이 사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면 무릎으로. 근데 그게 이제 고난의 기독교라고 생각한 거죠. 기독교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들을 하도록 하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중고등부였는데 부활절 때인데, 아니 권사님들이 막 다 소복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부활주일 아침에
깜짝 놀랬죠. 충격이죠. 이분들이 왜 이러실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의미를.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이제 한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원래 영체가 되고 이건 좋은 일인 거죠. 알고 보면. 근데 고난에 함몰되어 있고 죽음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소복을 입고 그냥 그런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는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에 갇혀 있지 않으셔도 되는구나. 그러면은 하얀 옷 입고 소복을 입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부활은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근데 또 상가에 와서 울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하셨으니까 기쁜 날인데 왜 우냐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상을 치르는 가족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육신을 더불어서 만약에 자연사한 경우에 7, 80년을 이 땅에 살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계속 부대끼며 살았는데 아무리 천국을 갔어도 육신이 헤어진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눈물 뚝 하고 천국 갔으니까 아들 딸들이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항상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상가에 가서는 충분히 애도하는 게 좋고 자녀들이든 가족들은 그 애도의 기간을 20일이든 40일이든 충분히 갖는 게 좋아요. 추억하고 슬퍼해 주는 것. 그리고 영은 갔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확실히 갔죠.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아서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내 형제들로 살았던 그 사람과 헤어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다른 차원인 거죠. 근데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비통해했고 어머니도 비통해하셨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까 요한에게 맡긴 거죠. 의탁을 시킨 거죠.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보살펴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육신의 정의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고난의 종교인데 우리는 고난과 죽음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십자가 실컷 지고 끝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으로 올 때까지 잠시지만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전반전도 아니고 그냥 시범 경기에 불과한 거고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분과 영원히 사는 시간들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고난에 집중하도록 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내도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줄 알고 이 땅에서 건강한 것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거니까.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서 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 묻혀 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현실을 살아갈 때. 각자 다 자기의 고민이 있죠. 근데 그게 영원히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해요. 육신과 같이 갇혀 있을 때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의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동안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헤어지면 더 이상 고난에 묻혀 살 필요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축하고 아껴 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더 넓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영생을 누리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잠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고난의 시간은 과정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영광스러운 삶이 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 이 땅의 것과 비교하려고 할 필요도 없죠. 물어봐도 또 몰라요, 저도. 어떤 영광인지. 근데 그런 상상은 해보죠. 가장 좋으신 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영광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빛이, 때로는 그 광채가 영광을 대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있음으로써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도 하고 죄를 벗어던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영광스러운 시간 안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게 영의 그 간격이 맞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육신과 영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해야만 그분을 뵐 수 있으니까 죄를 다 없이 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같이 빛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빛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분한테 가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그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빛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분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 곁에 있는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몰라요. 안 가봐서. 하지만 계속 상상을 해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영체를 입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그 힘으로,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힘으로 버텼겠어요? 초대교회 제자들. 끊임없이 계속 고통당하고 모진 고문과 박해와 때로는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떤 소망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느냐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져야 될 마지막의 영광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도 충분하고.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뭘 생각하면서 고시 공부를 막 3수, 4수, 5수 하는 거예요? 뭐 법관이 되든지 합격해가지고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달라요. 영적인 일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도 다 보상이 될 거고, 이거는 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꽝이 왜 없냐면 우리의 능력치로 하면 꽝이 많을 거예요. 시험 봐서 하면 일단 안 되죠, 여러분. 성경고사도 안 되는데 뭐 영생을, 만약에 영생과 영광을 주는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는 택도 없지 뭐. 우리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는데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과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은.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요 모양 요 꼴대로 살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만 하면 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어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의 시간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건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데 힘들죠. 고통스럽죠.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대신 대언해 주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제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려워도 참아라. 주님이 우리 편이고, 그냥 올라가시고 여기 다 끝내고 손 털고 가신 게 아니라 우편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 주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참 특별한 표현이긴 하죠. 또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읽을게요.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잘 들으세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딴 일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지위, 원래 성자로서의 지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여전히 하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자꾸 많아지고 있으니까. 12명 키웠는데 더 많아지고 지금은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쓸만한 기도가 없다는 게 약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다시 전달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약해진 부분을 대신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변호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변호사를 잘 뽑은 게요. 왜 잘 뽑았냐면 이분이 경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변호사가. 왜 잘 알까요? 인간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체유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몸으로 다 경험했기 때문에 5살 때 고민도 알고 10살 때 고민도 알고, 가장으로서 가난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도 알고, 모든 인생들의 삶을, 물론 하나님으로만 존재해도 다 알 수 있지만 더군다나 경험까지 다 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변호사로서는 그보다 완벽한 분이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셔서도 여전히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아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우리가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만 열심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한 거죠. 그래서 막 언어가 다른데도 다 언어 소통하죠.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척척 살려도 주고 고쳐도 주고 먹여도 주고 다 했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당장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능력까지 주시는 거죠. 나중에 만나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나중까지의 기간도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호해줘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영광의 영체를 입어야 될, 영광스러운 영체를 입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걸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신자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깨달아서 성령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이제 미지수인 거죠.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내주를 깨닫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여전히 계속 힘들어. 그리고 부정적인 세계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어리석은 결심을 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왜 못 느낄 걸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를 왜 자꾸 의구심이 생길까요? 뭐 편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둔감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건데 못 느끼는 건 그냥 둔감해서 그래. 잘 못 듣고 잘 못 보니까. 육신적인 눈이야 라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저도 안경을 꼈잖아요. 안경 벗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가 안 보여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민감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다 자기가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려고 그래. 소년 가장처럼.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혼자서 외로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굴 찾으면 돼요? 성령을 찾으시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 주변에 머물고 있고 맴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계시는 그분을 찾는 거죠. 그분과 덧입어서 사는 거죠. 영광스러운 삶이 멀게 느껴지고 성령의 보호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변호도 못 받아 그러면 그럼 뭔가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 미래를 기대하면서 고난을 참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 혼자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죠. 우리 각자가 나중에 영광을 입을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계속 고난 가운데 지칠도록 방치하지는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방치되었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죠. 그분과 함께 살아야죠.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영광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게 혼자 살고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신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그건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무작정 참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더불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소녀가장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영광의 미래는 영광의 미래지만 지금 살아가는 것도 다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소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민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대화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익숙해져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고난도 흔쾌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준비되어 있는 길로 못 가고 자기 혼자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성령이 인친 거를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살아갑니까? 주님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은 방치됐다가 마지막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걸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둔감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건 그거죠. 이 땅에서부터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는 거. 꿈만 꾸도록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신분으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가치 없는 자를 보호하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보호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울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광스러운 게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미 지금부터 보호받기를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성령에 기대어 사는 거죠. 그와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외로움, 그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 존중해요. 아픔이 있는 거 다 압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인쳐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영광스러운 삶이 지금부터 진행되는 거죠. 차츰차츰.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걸 얻을 거니까 무조건 참아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보호받을 존재구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구나. 우리를 인치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더욱 힘을 얻으며 성령과 동행해야 할 텐데 혹시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영광스러운 삶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지쳐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고 심지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내주를 통해서 더욱 강해지시고 특별히 그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삶, 그래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더 기쁘고 긍정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희생과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의 회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인생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들, 그리고 마땅히 살아내야 될 현실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로서 어떻게 이 현실을 잘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 외롭지 않은 이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이가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삶을 기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